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란 인문주의라고도 하고요. 또 휴머니즘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사람 먼저, 사람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들 중에서도 이 사람 중심의 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즐기며 나에게 충실하자라고 하는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운명이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랑하자, 그 운명을,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로써 내 운명을 사랑하자는 아모르 파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전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말이 멋있는 말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강조가 되어진다면 사람 먼저, 나 먼저, 내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니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즐기고 잘 살자라는 생각이 그 기초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명령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동체에도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우선적이며 자기주장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이 우선인가? 내 삶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충돌입니다.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는 민수기 19장까지 이어지는 16장부터 시작이 돼서 19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19장까지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재교육하는 이야기를 제외한다면요, 광야 38년 생활 가운데, 이 가데스 바냐 이후에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 16장의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19장이 끝나면 다시금 가데스로 올라가요. 이게 38년에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가데스에 실패했던 그 장소로 다시금 올라가면서 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1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사건인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은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충돌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 일부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그 위치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도 참으로 나쁩니다. 뭐냐면 그들은 지난 38년을 아무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광야 생활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떠나서 다시금 가데스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그 가데스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오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땅에서의 왕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녀들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된다 했습니다. 반면에 고라 자손들은 대대로 성막의 짐꾼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자 이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7절은 40절까지 이루어지는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제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현재 지도 체계에 불만을 뿜은 사람들이 뜻을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연판장 같은 것을 돌려서는 그렇게 당을 짓고 이들이 주도가 돼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주동이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휘관 250명을 포섭을 합니다. 그런데 250명을 포섭을 했으니까 그 지휘관 밑에 부하들, 백인장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100명의 부하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반란에 포함을 하고 같이 동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분명하게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거스르니라 이런 말은요, 원어적으로 우리가 원래 의미를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모세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났다라는 말을 좀 의역을 해서 거스렸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냥 뜻을 거스른 게 아니라 모세 앞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싸우고자 준비를 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다 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는 걸 보면은, 또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 몇 명은 빠졌던 것 같아요. 고라가 앞장을 서서 레위 자손 고라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말은 너희가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 모세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종교 지도자가 됐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분수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도자 250명과 함께 와서 한다는 말이 모세와 아론 너희가 지도자가 된 것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누가 분수에 맞을까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대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전쟁에서 어떤 나라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래서 전에는 왕이었고 귀족이었고 지식인이었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대대에 종살이하던 사람들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저 진흙으로 벽돌이나 만들던 그리고 더 올라간다면은요, 그죠? 양치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분수에 맞는 거죠?
게다가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250명과 함께 들고 일어난 것, 지금 250명을 국회의원 삼아서 민주주의 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민주주의 이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이들과 공동 통치를 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당시 시대에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과 제사장이 통치자들입니다. 고라와 다단이 스스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마도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그들을 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엔 저들의 큰 착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조차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돌을 닦듯이 우리가 돌을 닦듯이 무엇인가 좀 수련을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을 주시는 조건에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율법과 제사라는 것은 조건일 뿐이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이 진정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이 율법이고 제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라와 다단, 이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거룩을 이룩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얻어지고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도달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은 한 번도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으니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스스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지나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들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를 앞세우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치워두고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말에 선동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아니라 사람이 주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들의 보기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불만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한 번도 왕으로 세운 바가 없습니다. 내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내가 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저에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하로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란에 소리를 모세가 듣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4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고라 일당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엎드립니다. 그런데 엎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는요. 근데 아마도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경에서는요, 성경 오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확신에 찬 어조로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로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지금 고라 일당에게 내일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뭐죠? 원래 이제 성소에 보면 이 휘장,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걸 왜 분향단이라고 하냐면 분향을 해서 향을 공중으로 하늘로 올리는 것도 제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재물을 태우거나 곡식을 들거나 흔들거나 뭐 이런 제사만 제사가 아니라 향을 피우는 것도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하는 제사예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하는 거,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비를 가르자라는 거는요,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일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고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장 위임식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요, 잘못된 불을 들고 분향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이 타 죽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겁니다. 지금 이 분향단 이야기를 통해서 분향단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리자, 누가 거룩하고 누가 거룩하지 않은지, 누가 진실되고 누가 진실되지 않은지,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고 하나님의 뜻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분향단 들고 들어가서 확인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과 아비후를 벌했듯 진실되지 않은 자, 죄인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겁니다. 지금 이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나는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시비를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시비를 가리고 악을 주의 앞에서 악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결코 이 고라와 자손, 이 고라와 도당들의 일당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욕심에서 시작이 된 반란이라는 것, 그것을 그들의 욕망의 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을 하며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요, 이 모든 일의 주동자였던 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라와 함께한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고라와 레위 자손들, 그 고라와 함께하는 이 레위 자손들을 책망합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욕망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고라 자손들은요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옮기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녀들은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 고라 자손들의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기가 나고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동자인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입니다. 사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세는 선지자로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에 시기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작은 일로 여기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죄가 됨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하나님도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욕망에 하나님이 쫓아오고 하나님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두가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동원해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굳게 믿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지휘관들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이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고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정리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을 따르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이라고 그가 주인이 아닙니다. 모세가 선지자라 해서 그가 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도대체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즉 아론이 뭐라고 그를 원망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론에 대한 오해이고 그 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린 지금 모여서 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모여서 동호회 활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다 같은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된 자리에 그 무엇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을 책망한 모세가 르우벤 족속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이 일의 주동자였던 르우벤 족속의 다단과 아비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로 쏙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 반역의 또 다른 주역이죠.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른 사람을 향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장자예요, 장자. 원래대로 했으면 태어난 순서로 한다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은 르우벤에게 물려갔을 것이죠. 근데 르우벤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쩌면 이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의 정통성을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 지파고 르우벤이 장자이니 우리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한 거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요. 우리는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어요.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지금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계속해서 머물도록 모세가 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이 르우벤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250명의 지휘관을 꿰었을 때, 야, 우리 광야 생활 청산하고 내가 앞장서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왕이 되게, 각각의 성주가, 한마디로 성주가 되게 하겠다. 아마 이러한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이야기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요. 이들은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나일강 하루의 고센 땅은요, 아주 옥토고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농사짓기 너무 좋아요. 그 땅에서 그들이 잘 살았냐면 잘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어요. 진흙, 벽돌 맞는 일을 그들은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임당했어요. 그렇게 몇 년만 지나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민족이 그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모세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들이 죄를 져서 가데스 바니에서 죄를 져서 광야로 나온 거지,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징벌을 받아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지 모세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왕이 되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할 수 있는데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는, 자신들의 재앙, 심판의 재앙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지금 정말 무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거는요, 저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여러분들, 눈을 뺀다라는 말은요, 눈을 가려서 진실을 숨기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다시 그들을 불러서는 감언 이설로 그들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속이려 하느냐,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하느냐, 우리의 눈을 빼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악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세가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의 기도의 내용은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세가 심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다단과 아비람에게 쫓아가서 싸울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는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탄원시가 나옵니다. 탄원시라는 건 하나님 앞에 탄원, 호소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런 탄원시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제 탄원의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탄원시가 많아요. 150편 가운데 70편이 탄원시입니다. 근데 이런 탄원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모든 일에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로움대로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달라, 재판해달라는 거죠. 이때 저 나쁜 사람들, 나의 원수들만 판단하고 재판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저들과 나를 하나님 같이 두시고 재판해 보십시오.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탄원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온 지난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요, 수많은 욕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고도 모세를 욕했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시내산에서 아론의 그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고 가데스 바네 때도 그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엎드려 모세에게 절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저들은요 지금 모세를 모함하고 모세를 정죄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를 쫓아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요 벌써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시간이 이미 38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 모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가데스바네의 그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지난 세월의 광야에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으며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들의 죄가 아닌 모세의 욕심 때문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왔다고 지금 모세에게 덤탱이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이 일을 듣고 모세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시비를 가려달라고 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보자. 시비를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고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는 250명의 지휘자들 각각 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 누구 말이 진실인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 누구 말이 옳은지 가려보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고라의 반란 사건, 이 고라의 도당들이 반란을 왜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아닙니다. 고라의 시기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짐꾼이고 아론의 자식들은 제사장이냐? 이 시기심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모세가 왜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신들의 실수, 자신들의 죄를 모세에게 덮어 씌우면서 우리가 이제 왕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지휘관이 돼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저 고라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50명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그들 나름의 욕심이 있어서 이 반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한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 위에,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거짓으로. 그런데 그 거짓 안에는 스스로를 속여서 이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려오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외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신들이 옳으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주장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욕망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결국 욕망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라는 주인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의지도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불의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라의 반란에 동참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